우리가 부활하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주 경배하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주 경배하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보화를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 교동문의 말씀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땅의 삶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별 다를 것 없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거꾸로 얘기했는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반드시 있기에 사실이기에 진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시기를 우리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왜냐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네, 오늘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래서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추상적이지 않을까?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자체가 그 의미, 그 본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무슨 신앙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부활 신앙의 고백이에요. 부활 신앙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지요?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시작하는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랑장의 일명을 하십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그거 믿음장이에요. 그럼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안 해주면 섭섭한 장이 있잖아요. 믿음, 사랑 나왔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망장이 어딜까 찾다가 여기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하지만 소망의 장이다. 소망,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하여 정말 구구절절히, 오늘은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그냥 9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15장은 또 깁니다. 58장까지 8절까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은 과연 부활신앙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린아이들, 학생 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는 부활신앙이 이런 건 줄 알았다. 어렸을 때 부활절, 연합, 새벽기도에 나가는 게 부활신앙인 줄 알았다. 그 말은 그 새벽에 몇 시에 거기를 또 연합으로 하려면 또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성가대도 찬양대도 막 연합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연습하고, 저도 천안에서 천목회 할 때 그때
그 유관순 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천안에. 거기서 배구 경기하는 거기를 통째로 빌려서 천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이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각 교파를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해에 감리교회가 그걸 주관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이 4개, 지금 5개 지방이 됐는데 4개 지방 감리산인과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연합 예배를 그래서 참 저에게도 그렇게 좀 어떤 규모로나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새벽 연합 새벽 기도회가 참 색달랐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럼 참석 못한 사람은 부활 신앙 없는 걸까? 그러면 내가 참석했다고 그래 나는 부활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네, 그거는 초등학교 혹시 어린아이 수준 아닙니다. 오늘 혹시 제가 이러려고 여러분 자리에 다 갖다 놨습니다. 뭐 자리에 무엇이 있죠? 네, 부활란. 그래요. 혹시 부활신앙은 이 부활란을 내가 몇 개 먹었냐? 내가 많이 먹을수록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고 어린아이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혹시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진짜 부활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부활절 뭐 하는 날이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계란 먹는 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걸 소망 가운데 오늘 갖고 사느냐 언제? 재림하신 그날에 혹시 그날이 내 생전에 오신다면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요 그 전에 먼저 떠난다면 잠자는 자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다시 일어나서 이 육신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다면 다 관에 묻히든 땅에 묻히든 화장이 되든 어떻게든 다 이 세상에서 흙으로 먼지로 다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어떤 몸을 입고 새 몸,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15장의 1절 끝까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안 믿어.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이 시간에도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한 사람이 나무를 심었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심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서 열매가 맺어졌더니 그 열매가 사과였어요. 아하!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근데 한 개 열렸어. 처음에는 얼마 안 열리잖아요. 한 개.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다음에 뭐가 열릴 것이라? 사과가 열릴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나무를 잘 가꿨겠지요. 오늘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그냥 있는 얘기잖아요. 그냥 있는 얘기고 여러분 모르는 얘기도 아니시고 한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듯이 부활의 열매가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열매가 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어떤 열매가 또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증거물이 되심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 언젠간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한 몸을 입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도 안 믿었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부활은 한다니까요. 부활을 해요. 부활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자,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에서는 증인 2명이 있으면 사실로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그것이 율법적으로 어떤
심판, 재판을 하기 위하여 내리는 어떤 결과, 재판을 위하여 세우는 증인 둘만 있으면 그걸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몇 명을 오늘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구나.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500명을 한꺼번에 모여놓고 보신 게 아니라 500명이 여러 곳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요. 그럼 마찬가지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히 그 후에 40일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셨지만,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그 능력,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상태를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자, 게바, 베드로 12명, 13명, 거기다가 500여 명, 그리고 맨 마지막 누구라고요? 야고보도 있구나. 야고보도 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 자기 자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원래 자기 자신은 어떤 인생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던,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름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학문, 웬만한 다른 사람 아무나 못 가는 학교, 못 두는 스승을 두었고, 무엇보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만한 뒷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창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 그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 열심히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법적으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결국 죄가 아님을 율법에 의거하여 이거는 잘한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당시에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아무나 못 들어가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의 회원이었을 거라 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한 자가 되겠어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 본 사람이 됐다니까요. 유대교에서 2명이면은 어떤 사실, 어떤 이야기의 증거가, 증인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증거로 충분히 이것이 사실인 걸로 하고도 충분한 바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자신이 내 삶을 증인으로 삼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바르고 내 인생, 내 말을 듣고서라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오늘 그 부활이 그저 역사책에 써져 있는, 성경책에 써져 있는 남의 얘기, 오늘 목사님이 그냥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니까, 강조하니까 그랬나 보다. 계란 먹어서가 아니라, 예배 참석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증인의 삶, 오늘 증인된 자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것으로다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냥 듣고 전에 듣고 만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그냥 머리로만 그저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활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잘못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니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어떤 수고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험,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불에 던져짐을 당할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그 증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런데 그것이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얘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는 믿음까지는 아직 안 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 나는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 내가 아직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가.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봉지 여러분 가서 드시라고 드릴 건가요? 뭐 하라고 드린 걸까요? 전하라고 드린 겁니다. 이 봉지는 갖고 가셔서 꼭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겸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을 안 먹었더니 또 목사님은 계란을 2개나 준비를 하셨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또 깜빡하고 집에 내려가신 동안 깜빡하셔서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만 기억이 나거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누군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란이나 먹어.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라고. 오늘 좀 담대함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저는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집에서 지금 혹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아니면 이불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꼭 전해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목사님이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고백으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란 하나 우리가 못 먹을 게 아니라 밖에 준비해놨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맛은 보셔야죠. 그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쁘게. 요거는 우리 여성교회 전도팀에서 준비를 한 거고.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증인으로 되는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늘은 혹시 이거 한 번 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만 전도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냐? 내가 착하게 사는 변화, 그것도 변화겠지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삶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나의 변화이게 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변하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했다고 하는 이 고백. 좀 찔려서라도 솔직히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여 예수님과 반대로 가다가 돌아선 것만 회개가 아니라 돌아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왔으니까 이제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참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다가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래서 가서 너는 가가지고 이 말씀을 그 사울 청년에게 전하라 했던 선지자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게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뜻의 선지자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의 눈에서 비늘가시이 떨어지고 며칠 동안 못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서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얘기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이 갈산 지역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웃에게 저 사람이 또 줬는데 오늘 내가 또 줘도 될까? 괜찮습니다. 여기 집에 내려가시면서 여기 혹시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시기 전에 이거 그대로 갖고 가면 집으로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옆집 꼭 들렀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서 내려가시는 분, 집이 가까울수록 혹시 이 근처에 막 어떤 집은 막 3개가 갈지 몰라. 괜찮아요. 많잖아요. 아래집, 옆집, 윗집. 괜찮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계란 왜 터지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이걸 갖다 줄까라는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뭔가 있는 날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전도자의 사명으로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용기가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자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렇게까지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 또는 내 이웃집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실 텐데 내 자녀들, 내 소자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저는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제가 몇 번 불렀었는데 은혜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 입술의 고백의 찬양, 이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어둠 속에 내리던데요.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를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나가서 내 이 굳게 닫힌 입술을 나의 삶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지역에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